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1면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길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하늘의 재판장에서 유다에 대한 고발로 시작한 이사야서는 3장에서도 계속해서 유다의 백성들의 잘못과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이런 분위기가 13절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재판장에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 검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마치 하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좀 고발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고발과 심판은 오늘 보실 3장에서도 크게 3장에서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으신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유다가 신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유다가 의지하는 것은 양식, 물, 그리고 용사와 재판장과 선지자와 장로 등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은 이제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 이런 사람도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는 좀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사람들은 한 나라 혹은 이제 도시의 지도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지도자를 빼앗기는 일은 전쟁의 결과일 것입니다. 되게 이제 전쟁을 하고 나면 적국은 패국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가죠. 그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유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년과 아이들이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며 흡사 무정부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애걸복걸해도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다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을 보여줍니다. 8절 이하에서는 왜 유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분의 영광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신문과 심판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의 본문과 연관시켜 볼 때 유다에서 지도자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백성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였습니다.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하였는지는 15절에서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콩이나 곡물을 맷돌에 넣고 돌리면 콩과 곡물이 다 으깨지고 갈립니다. 마치 곡식들을 으깨고 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처절하게 짓밟고 빼앗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에 두 번 반복돼서 나오는 동사인 짓밟다와 맷돌질하다라는 표현들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주님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16절부터 끝절 26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다의 여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앞의 본문들을 볼 때 유다의 남자들은 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약탈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면 여인들은 사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다닌 장식품들은 지금에 있어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상당히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무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제 주석을 보니까 지금과 같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장식품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장식을 하고 다니니 걸을 때마다 이제 소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런 수많은 장식들과 함께 발목사슬과 고리로 인하여 이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장식을 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여인들이 고고한 자세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다닌 것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묘하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여인들이 음란했다는 묘사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가 우상을 섬겼다는 것에 대한 묘사도 됩니다. 구약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종종 음행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인에게 대할 때는 음란함이지만 유다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신 3장의 내용은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지도자들과 남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다니고
여성들은 화려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본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3장 전반부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지도자를 제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을 제하시는 것 자체가 유다에 대한 징벌입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전쟁을 통하여 유다의 지도자를 이방인이 끌어가게 함으로써 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유다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여 그들을 제하시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지도자들 중에는 복술자와 요술자가 있습니다. 복술자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점쟁이를 뜻하고요. 요술자는 마법사를 뜻합니다. 이들은 유다의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며 유다에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도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유다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자들을 지도자로 넣어놓고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쫓아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징벌인 동시에 그들이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엄연히 하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의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조언을 대신할 수 있는 점쟁이들과 마법사들까지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다 쫓아내는 징벌을 내리심으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누구의 나라인지를 확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지도자를 의지하는 유다를 꾸짖으십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할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징벌하십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과 진리가 있으며 지도자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구약 유다의 잘못은 신약 시대 이후 교회사 속에서도 항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제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종종 교회는 마치 훌륭한 사역자가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혜를 더 내리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조금 더 공부한 사람, 조금 더 신령한 사람을 찾기에 교회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은 마치 자신이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에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에 없다면, 자신들의 생각이 교회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중세교회의 교황제도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대신에 지상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황제도는 결국 가장 악한 우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으로 충분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것은 좋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을 교회 교육자와 직분자로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잘 배우고 지도받으려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한국교회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이단들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가르침을 잘 배우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을 세우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더 베푸신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람이 우상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의 목사나 장로로 인하여 교회가 좌우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확히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지 책에서 봤는지 아마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던 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교회가 이제 삽시간에 풀어나서 몇천 명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목사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직원이 안 빌려준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를 안 빌려주면 도대체 어디를 빌려주겠다는 건가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냥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그렇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목사님께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교회는 다시 흩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맞다. 이 교회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면 이 교회는 다시 사라질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직원이 맞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리긴 빌렸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와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행동이 재밌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막무가내로 난 내년에 안식년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난 1년 쉬겠다. 그래서 나 해외로 나갈 거다. 장로님들이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되고 있는데 지금 나가신다면 도대체 성도들이 다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쉬인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랬답니다. 이 교회가 나 하나로 서는 교회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라면 내가 없어도 교회는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이니까 잘 쓰셨겠지만 그 다음에 괜찮았다라는 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다면 한국교회는 참으로 훌륭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지키십니다. 그것을 교회가 흐린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교회를 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서도 그걸 뺏기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증언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생긴 당파와 패거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이 근원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니 사람을 높이는 짓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 선생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며 이 말씀에서 벗어날 때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맙시다. 사람의 호흡은 코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몇 명이든지 수에 칠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누구든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직분자를 뽑고 있죠. 직분자가 이미 되셨습니까? 혹은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배자로 뽑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뽑히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뽑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 중에서 몇몇을 이유를 모르겠으나 너는 나를 섬겨라라고 뽑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내세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러한 확신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매 순간 매 모임마다 주님께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이러한 겸손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함께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나 우리는 종종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마치 좋은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눈을 돌려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동안 교회를 지키고 계셨고 신실한 언약대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들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참으로 사단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며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께 신실한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